오늘 주제는 법관인 척 속이는 재판장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끝까지 한번 선포해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수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렇게 우리는 천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를 분간하는 것과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인 거죠. 그리고 분간하다,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시대는 기회를 뜻하고 시기와 때를 뜻해요. 그런데 위선자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외식하는 자를 뭘 못한다고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와 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를 분간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시기, 때, 즉 흐름을 얘기해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얘기해요. 그 수레바퀴가 시대를 움직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레바퀴가 거대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일생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아님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수레바퀴는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하나님 운행하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가 나로 인정하고 그 흐름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는 지배당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조종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들의 결과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요, 갑자기. 왜 화를 냈겠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생겨나가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화를 내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인 행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 채 그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들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으면요, 진정한 시대의 흐름을 분간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도 가치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찬란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돼요. 진정한 시대의 흐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분간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분간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원인, 그것은 분별할 거룩, 성결의 눈, 거룩의 눈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혐오하고 남을 미워하면요,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서 내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나의 감각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 눈이 가리워지거나 내 눈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 차원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룩의 시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판단과 미움과 혐오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많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을 미워하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혐오하는 것을요, 당연시 여겨요. 오늘 마지막 성결의 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6번째 성결의 영. 아까 우리 성결의 영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어요? 보복의 심정으로. 내가 더 성결할 수 있는데 성결하지 못한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보복의 심령으로 우리가 다스리자라는 것이 바로 성결의 영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룩은 지켜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지 않는 거룩을 지켜내지 못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요즘에는 판단과 미움과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과 미움과 혐오에서 벗어난 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판단과 미움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고 감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래서 한창 선교지에서 그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백투 예루살렘 막 이러면서 또 신사도 운동, 전 세계에서 아주 최첨단을 걷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무브먼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판단과 이 혐오와 싸우면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 비전, 이 이슈에 열광하는 게 맞는 것인가? 만약에 이 비전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나는 허황된 길을 걷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인지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옳건 아니면 나중에 잘못된 비전이라고 판명이 되든 본질적으로 제가 사역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백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향하시건 아니면 다른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건 아니 일반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건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용서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1000명, 10,000명의 성도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이 왜 열리게 됐어요? 바로 판단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저는 무슨 유익을 얻었어요? 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어떠한 사역자들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고,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 여러분을 만났어요. 두 그룹에 걸쳐서. 참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젊음을 다 바쳤던 그 선교단체 한 1200명의 선교사들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00명이 그 단체를 떠나고, 그 전에도 떠났고, 근데 단체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퇴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은 항상 판단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단체는 커지고 사역은 커지면서 그것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스금스금 들어와가지고 재정적으로 이제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역의 그 규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게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더 찬란해지고 있느냐,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느냐, 내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자, 옳은 것이 뭐예요? 57절 바로 디카이오스, 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판단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구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의로운 것을 왜 구별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스스로 구별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흠이 없는 것, 의로운 것을 스스로 구별하고 무엇이 자신의 것인지 왜 결정하지 않느냐라는 뜻이 이 5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이것은 내 자신이죠. 어떤 것이 내 자신의 것인가를 내 스스로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인가요?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뭔가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런 의지가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신적인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실체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구별짓고 무엇이 내가 아니고 무엇이 나인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수준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사로 헌신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초창기에 이 태그스쿨 강의를 했을 때 귀신 들린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적 수준의 삶의 실체들을, 그 권세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경고가 바로 58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8절은 악에게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이 바로 58절입니다.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일단 58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나오는 배역들이 누군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파악하면 이 58절의 말씀이 더 명확해집니다. 누가 나오죠? 여기에 너니까 우리죠? 자, 그 다음에 고발하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옥졸. 이게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로 적이에요. 고발하는 자, 적. 그리고 세 번째, 법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관과 재판장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법관은 헬라어로 알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알콘. 자, 그러면 재판장은 누굴까요? 바로 크리테스, 재판하는 자, 마귀예요. 판결하는 존재죠.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존재가 마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옥졸, 이건 집행관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졸개, 악할 영들인 거죠. 마귀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 이들이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와서 뭘 해요?
24시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귀함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뭘 할 때마다 그거를 들이대가지고 나한테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발해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판장과 법관은 다른 존재라고.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저 마귀의 법정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옥에 가둔다고 그랬죠. 옥에 새창살이 뭐겠어요? 악한 영들이 나라고 정이 내리고 있는 그것이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악한 영이 화전 쐈는데 그걸 받아서 그래 맞아. 그럼 새창살이 하나씩 생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창살, 내가 허락해준 새창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권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권위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법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에서 화해하라 요거는요, 오역이에요. 화해하다라는 이 단어는 알팔라소, 화해하다라는 뜻 자체가 없는 단어예요. 해방하다, 구원하다, 제거하다, 떠나다는 뜻이에요. 화해하다라는 뜻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 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쓰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챗 GTP를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그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뜻.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이 원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해방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나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도스 엘가시안, 나의 이익과 나의 수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최고 집중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집중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보십시오. 24시간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바빠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흘러가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낮게 여기게 하고 초라한 존재로 여기게 하고 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로 여기게 하고, 이것이요, 내가 일에 바빠서 그것에만 집중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과 감정 속에서는요, 악한 영들이 계속 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그러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 혼자 생각해야 될 그 시간에 이게 한꺼번에 나의 생각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허함에 빠지고,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내가 어둠에 묶여 있으니까 또 제된 것들을 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인 것이죠. 58절 그 인생이,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59절 뭐라 그래? 내게 이르느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시작하면 나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갚다라는 것은 바로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푼, 이 랩돈, 작은 것 하나라도 해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찝찝함이나 죄책감을 주는 어떠한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가져가서 새 사람을 입으면 마귀의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IQ, 지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성도 지능이 있더라고요.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느낄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IQ 200, 와, 대단하다, 천재다 이러는데, 감성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많으면, 그거는요, 사실은 IQ보다 더 높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성이 이렇게 약해요? 저는 어느 날, 나는 좀 박약한가, 감성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은 일을 가지고 제 아내는 웃어요. 행복하게. 나는 저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전능하구나. 이 감성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걸 즐길 줄 모르는구나. 이거를 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푼 한 푼을 다 갚아가면요, 우리의 감성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될 일에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대신 이 감성은요, 사단이 속이는 감성에는 속지 않게 돼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괴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푼 한 푼을 다 갚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데 사단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갚아야 될지, 무슨 어둠에서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게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헌신과 자기의 의로움에 속아서 자신의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그 한 분 한 분 연약한 것들을 찾지 못하도록 속여버리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가르쳐 주신 책이 있어요. 아주 너무 적절하게. 그게 뭐냐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릭 조이너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들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 이분이 변질됐어요, 지금은. 변질되기 직전에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릭 조이너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의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는 무수한 속임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역의 규모에 속고 외적인 역사에 속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요. 그러면 내면을 보는 시야는 성장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닫는 것,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환상을 정리하는 것까지만 이분은 성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현하는 것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거죠. 그 다다르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두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창 초창기 때 제게 큰 위로와 영감을 준 책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들을 증명해주는 그런 책들이었죠.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식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육신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각 단계마다 성화하려는 것을요, 그것을 막고자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악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교묘한 적이죠. 더 높은 차원의 교묘한 적들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수준에서 멈추게 돼요. 대부분이. 그 원인이 뭐냐? 자신의 성화로 인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영적인 갑옷이 있잖아요. 그 갑옷이 점차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니까 너무 좋죠? 다른 사람들도 왜 이렇게 변했어? 막 칭찬해줘요. 왜냐? 내 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또 무엇이 생기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갑옷이 황금빛으로 변해서 내 갑옷에게서 비춰지는, 나의 형상에서 비춰지는 나의 거룩함이 나의 시야를 가려서 교묘하게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계속되다 보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나는 더 이상 찬란해질 수 없겠구나라고 또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의 그 열망을.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누더기 옷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누더기 옷을 딱 입으니까 자신의 황금빛 갑옷이 그 누더기에 의해서 그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저쪽에서 어둠이 어떻게 교묘하게 나를 치려고 하는지 오는 저 군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세밀하게 쳐내고 세밀하게 반대된 세상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거는 이제 릭조이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 그냥 그것까지만 그 누더기 옷을. 그래서 그 누더기 옷의 이름이 뭐냐? 겸손의 겉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연약한 거 하나하나, 악이 공격하라는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는 새 사람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성교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허락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감사로 가져가셔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새 사람을 입을까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계속 내가 꽤 잘하고 있지, 남들보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이것에 속으면요 계속해서 어디선가 날아오는 악한 영들의 화전, 불화살에 계속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헌신적인 단체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것에 당해서 더 찬란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체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서 120명의 선교사가 나왔대요. 또 다른 단체를 세웠대요. 그런데 그 전에 나갔던 단체는요, 그들도 여전히 성화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전 단체의 그 지도자를 위해서 새 사람을 입히는 축복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변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어둠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찬란한 것들을 우리가 다 누려서 그 누림을 내 아이들도 유산으로 받게 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나라와 전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또 나아갈 길인 것이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결의 영을 계속해서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에 속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그 어둠, 그 하나하나 그 찝찝한 모든 것들을요, 감사로 성령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제된 모든 것들을요, 새 사람 형상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에게 당하는 무수한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느껴져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죠? 제가 우스갯소리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람 필 시간이 있다고. 왜 사람들이 왜 그런 어둠에 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까요? 악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악의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한 푼 한 푼을 다 갚아내고 모든 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입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전엔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늘의 감정을 느끼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궁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너무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 자기 시어머니가 신천지인데 거기서는 신천지 하면요, 잡혀가면요 몇 년을 산대요 또. 근데 거기서도 간부야 이분이. 근데 아들이 몇 번을 빼냈대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이 며느리가
제가 일러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더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돌아오게 생겼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어머니를 궁일히 여기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우린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린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선교고 이게 진정한 열방을 향한 하나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악에게 당하는 시간들을요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과 풍성하게 다스리는 인생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전 열방을 변화시켜 갑시다. 할렐루야.